저는 어릴 때 집안이 한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엄하기도 하고요. 목사님이 굉장히 엄하셔가지고 주일날 동네에 가서 사 먹으면 큰일 나요. 교회 갔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제 어머니가 굉장히 성경을 자주 읽어주셨어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런 거로구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듣고 자랐는데 굉장히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이에요. 제 어머니가 가끔 한국 가서 만나면 틀린 건데도 옳다고 우기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는 과로에 좀 묶으시죠. 그러면 과로에 묶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피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천당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새 언약의 복음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그래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복음의 정수를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원래 이 언어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너의 삶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구약의 약속하고 관련 짓지 못하면 복음이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원전의 말이 똑같아요. 약속하고 복음이.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은 구약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시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물리적인 시간이겠죠. 물리적인 시간인데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갖지 못하죠. 근데 그 영원성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과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내 삶의 현재에서 그대로 이어가시고 성취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시간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다 과거에 지나가 버린 거, 구약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그 말은 복음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많은 분들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맨 처음 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게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죽고 속사도 시대가 죽고 발전하면서 아주 못된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를 판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인데 이게 사실은 그 1세기, 2세기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는 더 심합니다. 이 영지주의가. 이거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너의 죄의 사함의 은총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에 이어지고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있는 거니까 그걸 버리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의미 없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예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고 웃기는 이야기야. 우리가 예수처럼 되면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했다 또는 부활하셨다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한때 열풍이 불었던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 복음서입니다마는 그게 또 맞다고 목사님들이 막 가르치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복음에 배신되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죄사함의 은총이 세상 마지막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부활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셔서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정해버리는 도마복음을 갖다 놓고 이거야말로 복음이라고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웃어 넘어갈 수 있는데 목회자들이 그런 말 한다는 거니까 참 해도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의 내용을 알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사도행전은 복음서입니다. 원래 복음서가 5가지입니다. 사복음서가 있고요.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2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너무 기니까 누가복음 끝나고 사도행전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 1편, 2편으로 나누어진 건데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는 사도행전까지다. 이까지 잘 이해해야만 이 새 언약의 복음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바울에게 로마까지 가면서 어떤 폭발적인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나타났는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 물론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부활,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셨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상에서 40일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만들었다 하지만 전혀 그런 말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40일간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라. 거기에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던 성만찬, 그리고 세례, 그래서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걸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니까 이거 없으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떠나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렵죠. 순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승천입니다. 승천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서 쓰인 명사가 우리 NIV로 보면 참 번역을 잘했어요. 구분을 해놨는데 스카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스카이. 어떤 분이 목사님의 성경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비행기 타고 달나라를 가도 거기 예수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 틀린 거 아닙니까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지금 그런 말 아닙니다. 왜 멍청하게 스카이를 쳐다보느냐?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죠. 왜 멍하게 스카이를 쳐다보느냐? 그리고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여기서 쓰인 하늘은 heaven입니다. 특별히 성경 원전을 읽어보면 heaven, 이 하늘에 보통 복수형으로 붙여서 자주 사용됩니다. 우라논이라고 하는 원전의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스카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가셨다. 이제 이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NIV가 이거를 구분해서 설명을 참 잘한 성경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은 이런 40일 사역과 승천을 이해 못하니까 이 영적 엄청난 의미를 이해 못하니까 다시 온다 그러니까 아예 마지막 때 세상 망할 때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는 거지 다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종말론에서 다 빵꾸들이 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축복된 시간이 종말인데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런 복음의 축복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겁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오시는 걸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세계로 가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 사건으로 임재하여서 여기서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신비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도 교회가 아니고 무슨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베드로의 마지막 때 새 언약의 예언이었던 요엘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면서 3,000명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 능력을 살려나가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순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하고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 영이 죽어버리면 내 영을 살리는 게 순종인데, 이 순종이 뭔가?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예수님은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염려할 일이 없어. 비즈니스도 잘 되고 뭐 자녀들도 잘 풀리고 그냥 만사형통이야. 뭐 이런 일이 있을 경우는 이런 말씀에 별로 귀 기울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굉장히 힘든 일에 부딪히고 속상해서 마음이 상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여기에 거의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있는 믿음만이, 성령의 은사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만이 여기에 순종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염려로 인해서 나는 계속 마음이 상하고 건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치를 실행에 옮기는 발걸음에서만 하나님의 과거의 약속을 오늘 나에게 현실화시키고 이루어 가시는데, 이 영적 사건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다 죽어버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향하여 기도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실 때 가장 소중한 은사가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나에게 주십니다.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내가 끊임없이 성령을 향해서 기도할 때 범사에 부딪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한 생각,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에 있구나, 그거 보고 깨닫게 하죠. 이걸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첫 번째 은사인 지식과 지혜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이 성령의 은사가 와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하심과 그 시간성을 내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의 표현에 보면 아주 피지컬하게 표현해요. 아주 엠피리컬하게 눈으로 보았다, 만져보았다. 부활하신 주님도 살과 뼈가 없대 너희가 보는 나는 몸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현론이라고 하는 것이 팽배했기 때문에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우리 도마복음에 보면은 그냥 가짜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그 이야기죠.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었어. 뭐하러 죽어? 부활도 안 했어. 그냥 영적으로 이상한 체험하고 끝난 거지.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밀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요즘은 더 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와 그 권능과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근데 여기는 사도 요한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내게 전하는 이유는 사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흔히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나인 사귐 속에 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고 믿음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죄사함의 은총이 나타나고 성령의 살아계심이 부활의 징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신비한 영적 교제를 가지고 살아간다. 영적 사귐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특권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과거에 무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셨던 그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드려지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영적인 폭발과 사건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는 뭐냐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예요. 항상 초대교인들의 전통에는 시간 날 때마다 Come Holy Spirit,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이 기도가 호흡이에요. 성령의 기도를 호흡처럼 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의 신선함을 불어넣어줘야만 하나님의 선한 생각,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이런 걸로 내 영이 인쳐져야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상속자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정하나 하면 성령 안에서 첫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말씀의 진리 안에서 새로 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고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당신 본 어게인 기독교인이야? 그거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미국에서 보면 본 어게인 비즈니스 그래가지고 엄청 TV 이벤저리스트들 비즈니스하고 이거 가지고 돈 벌고 하는데 그거 전혀 틀린 이야기예요. 이거 장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끊임없는 말씀의 진리 안에서 거듭나는 사람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건데 이것이 부어지는 현장이 오순절날 성령 사건이고 그 사건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게 교회 예배의 현장이다. 여기서 붙들고 너희들은 말씀의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인쳐주신 축복이 있다. 이런 걸 모르고 무슨 미국 TV 이벤저리스트에서 본어게인 비즈니스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는 사람들인데 적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는 사람들인데 점점점 마지막 때는 이런 길들이 넘치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 페니실린 발견했는데 그 당시 어린아이들 질병이 도니까 연구하다가 세균 배양 연습하다가 실험 접시에 뚜껑을 달지 않고 그냥 내버리고 퇴근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세균 접시에 새파란 곰팡이가 피어 있는데 접시마다 배양된 세균이 다 죽었어요. 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잡아먹는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페니실린 발견하고 탁월한 약을 발명하게 된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치 푸른 곰팡이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심령 속에 하나님은 영광의 얼굴을 비추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말을 마음의 할례를 갖는다. 자기 반성을 말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 반성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내가 거듭나면서 새로 나음을 얻으면서 나는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무식했구나.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결국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나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귐과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서 백마를 타고 이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부활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부활은 나타나는 거죠. 이 특수한 축복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와 어려움과 궁핍파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그는 부활의 예수가 가져다주는 부요함과 승리를 체험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건 바울의 이야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영원성 안에서 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 내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끊임없이 나를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승리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입은 사람들만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변화의 은총을 강구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신다. 이 잘못된 세속의 생각, 영지주적인 생각, 어떤 지식정보적인 잘못된 생각들에 의해 가지고 내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태산보다 더 크고 든든한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통곡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나들이의 옷으로 갈아서 입혀주신다. 이 시편 30편은 바로 새 언약의 복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누가 이런 축복을 갖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성령의 첫 열매로 거듭나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살면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사귐을 가지는 자들이고 영적인 교제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적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의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세속화된 사상과 이런 흔들림으로 인하여 새 언약의 복음의 그 귀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과 그 놀라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다시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주님께 성령을 간구하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성령의 첫 열매로 거듭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